4월 26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네. 찬송가 1장 만독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4월 26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락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환경보다 말씀을 선택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갈렙은 광야의 긴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85세가 되기까지 처음 받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사까지 고센 땅을 지나 기브온까지 정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되는 것을 몸소 증거한 갈렙의 믿음이 이곳에 모인 전문인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 전문인들이 단순히 기술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적 질서의 개척자, 창조성과 회복을 세우는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제, 불확실한 상황과 여러 가지 심령의 압박과 복잡한 현장의 변수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는 갈렙의 심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헤브론을 정복했듯이 담대히 도전하게 하시고 도면의 공간 구성 하나에도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손에 창의력, 구조성, 정확성, 미래의 통찰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전, 그리고 실수 없애는 세밀한 분별력을 부어주시어 사람의 욕망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위한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했던 믿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긴 준비와 시간과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 근력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믿음이 개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후대가 직접 보고 배우는 증거가 됐듯이 오늘의 건축 설계 전문인들 역시 다음 세대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분이 되어 현장에서 검증된 신앙의 증인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대가 말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목격하게 하시고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배우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설계, 계획 구조, 시공, 인테리어, 감리 분야 위에 헤브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도시와 세상을 회복시키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초소를 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업을 넓히시고 전문성을 세계로 확장시키시며 정직과 공의, 책임감과 거룩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적 사명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축설계 전문인들에게도 각자의 헤브론, 약속의 땅, 사명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손 위에, 설계하는 지혜 위에, 결단하는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6장은 이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압축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절은 믿음을 단순히 어떤 그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고 실제를 붙드는 확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기초나 토대, 실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증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그 법정 용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정된 증거, 뭐 요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정된 증거, 그게 엘렌코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믿음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보여주면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성경은 믿으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가 아니고 믿어라, 믿으면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2절과 6절에 이제 나오는데,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고,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2절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으면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6절의 말씀이고,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 조건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업적보다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6절, 방금 읽은 6절은 어떤 한 믿음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존재의 인정,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존재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은 창조를 이해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몇 3절입니까? 3절에 나오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이해를 낳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고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믿음이 이해를 낳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면 믿는다고 말하죠.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 이렇게 이제 대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꾸로 이해하면 믿는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으면 이해가 된다. 먼저 믿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게 되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창조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이런 거라든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든가, 홍해가 갈라졌다라든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존재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요즘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어떤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빅뱅 이론인데, 이 세상이 어떤 콩알 만한 것이, 아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그 콩알 만한 것이 뻥 터져서, 빅뱅이라는 게 해석을 하자면 큰 꽝이잖아요. 큰 꽝 터졌다 이거야. 크게 터졌다 이거야. 그 콩알 만한 집적된 에너지가 터져가지고 이 세상 우주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진짜 설명할 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콩알만한 그것이 에너지 집적체가,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런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다 허구에 허구 만들어진 얘기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쭉 있어 왔던 이론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론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진화론, 처음에는 박테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가 됐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진화론, 이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건지, 우리가 아니면은
반대로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미신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은 축복이고, 그 진화론과 같은 그런 미신, 물질 미신을 따르면은 그건 저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겠고, 아벨은 가인과 같은 제사는 같은 제사야.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제사를 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위의 종류보다 동기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예배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서 축복을 하시고,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저주를 주어서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의 삶은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성경에서 무덤이 없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인물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방금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고 해요. 5장 21절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고 죽은 게 아니고,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65세를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에녹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직행했어요. 자, 내가 그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이 11절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같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엄청 엘리야를 쫓아다녔구만요. 그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또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꾸만 엘리사는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싶은 여기저기서 그죠? 그렇게 말하죠. 자,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똑같네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어디로? 요단으로 갑니다. 선지자의 제자 50여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거는 모세의 그 홍해 그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11절에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덤이 없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옮겨진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게 참고로 내가 요거 적었죠?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이러한 믿음이 어떤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음은 보상에 대한 확신이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6절에 나오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보상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그 주고받는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아니고 그 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의 기도는 헛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은 반드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이랍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실제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기도할 때 어떠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할 때 의심을 약간 밑에 밑자락에 깔고 하죠. 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 의심이 저면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순종할 때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순종인 경우에는 아,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내 마음 저면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순종은 어떠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갚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제 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떠냐? 고난 가운데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고난이다. 고난이 왔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 마음이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마련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봉규 씨도 오늘 어제 봉규 씨나 우리 정 과장도 시험 결과 안 좋았어. 왜 남들은 690 몇 명이나 붙었는데 왜 그 중에 나는 안 들어가고 나한테만 이렇게 실패를 맛보이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원망이 깔린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반응은 뭐죠? 하나님은 이번의 실패를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든 순종할 때든 고난 가운데 설 때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태도는 완전히 반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보상 구조를 신뢰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봤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그러니까 그러한 보상 구조를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응답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선한 응답으로 나중에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헛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축복기도 없어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붙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 자,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